예, 9월이 지나갑니다. 9월이 지나가고, 9월이 지나가는데, 9월의 의미가 9월이 의미가 있습니다. 9월이 어떤 날이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9월이 저희가 이곳에 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가 9월이에요. 그래서 벌써 무안에 온 지가 10년이 돼서 9월이 벌써 지나가는데, 이용석 집사님 10년 됐습니다. 나 우리 이용석 집사님 딱 이렇게 들어오실 때 참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오시면. 우리 유영님 권사님은 지팡이도 오늘 안 짚고 오시고 아주 그냥 조심조심하게 잘 걸으셔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 온 지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멀뚱멀뚱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잔치라도 한번 원래는 해줘야 되지만 이제 지나갔네 이제. 식사라도 딱 해서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야 그래도 10년이 됐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징검다리 연휴가 됐잖아요. 징검다리 연휴에 또 다양한 가을 축제가 열리는데 징검다리 연휴예요. 징검다리 10월 1일이 또 임시공휴일이에요. 임시공휴일. 또 10월 3일이 개천절. 또 10월 9일이 한글날. 이래가지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딱 연휴가 있으니까 아주 요즘에 그 항공업계나 아주 빙그드는 이유가 아주 다 그냥 다들 그냥 해외로 나가니까 공항이 북적북적 해가지고 징검다리 연휴 때 다들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또 기차 타고요. 기차 타고 어디로 많이 오느냐? 목포나 여수 이렇게 옵니다. 기차 타고 목포로 와요. 목포 사람들이 국군의 날 징검다리 연휴에 교통량이 증가해서 545만 대가 몰린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목포를 오는 이유가 뭘까? 목포 여행도 많이 오는데 열차가 거의 매진됐다 그래요. 매진됐는데 바닷가 구경하려고 오는 거. 바닷가 구경하고 또 목포에 가면 또 케이블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바닷가 옆에 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니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저기 운남 가는 길에 공항로길을 쫙 가다 보면 옆에 아주 바닷가 풍경이 쫙 펼쳐 있어. 무슨 난 동해 그쪽 가는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풍력 발전소 바람개비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참 이국적인 풍경을 보는 듯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바닷가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옆에 있어도 참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를 때가 있는데, 공기도 맑고 또 바닷가 농촌의 풍경도 좋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이 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말하기를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풍경도 농촌 풍경을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데 또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그 사느라고 농사 지느라고 힘들게 막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참 희극이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참 수고로움이 있고 애씀이 있고, 우리가 이제 9월을 보내고 또 10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가을 축제가 여기저기 또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 여기 몽탄 식영정도 10월 중순에 되면 이제 코스모스 준비가 한창이고 축제가 한창이고, 또 정읍에 가니까 또 들국화 그
예, 구절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읍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멀리 좀 내다볼 줄 아는 마음들, 멀리 이렇게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을 좀 눈꽃 틀 새 없이 바쁘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좀 이렇게 이렇게 주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반갑게, 그렇게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가을 축제도 한번 또 우리 다 가야죠. 우리 분위기 세신 우리 김상건 집사, 반갑습니다. 가을에 이제 좀 축제도 열리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한번 다니고 그러면서 마음을 또 활짝 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하였나이다 그래요. 뭘 금했을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던 중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기 전에 노상에서 이제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그런 노상문답의 교훈으로 요한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나이다. 왜 금했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막 쫓는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하였나이다. 왜 금했을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따르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막 마귀를 쫓아내는데 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들을 무지와 어둠 속에 가두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안긴 귀신들의 세계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 때문에 그냥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귀신들이 막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한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막은 거예요. 막은 거. 그러면서 아주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3번이나 나와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끝. 땡. 저 사람이 지금 막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는데 넌 우리 편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다. 이게 내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옥화 권사님 이렇게 신방 가는데 우리 또 진수 형제가 이렇게 또 가서 진수 형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말씀 전하고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진수 형제가 딱 하는데 우리 진수 형제가 기도를 시키면 참 잘해요. 참 잘하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 기도도 매주 이제 시키긴 하지만 A4 용지에다가 딱 이렇게 기본으로 딱 적어주면 집에 가서 그것을 똑같이 종이에다 옮겨 적으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전공을 받고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이 그냥 어눌 들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발음을 똑똑하게 해야지 발음을 왜 이렇게 어눌어둔하게 하느냐. 딱 그래. 발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똑똑해야지 왜 이렇게 발음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눌어눌하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정제가 뭐라 그러냐면 틀리게 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발음을 똑똑히 해라. 그러니까 아주 똑똑히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하고. 이게 기도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서 하고 나중에는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역학 권사님이 우리 진정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요. 진정제 가면은 아들처럼 진정제가 아들뻘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제도 어건사님 가면 참 좋아하고 또 아주 안경도 또 멋있는 거 사가지고 딱 끼고 이렇게 해서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일에 근데 권사님 얼굴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 그리고 약간 일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주일날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 주일날 나오려면 또 씻어야지, 또 몸단장해야지, 다리는 힘이 없는데 또 가면 또 이러지, 또 이게 후들후들하지, 또 가면 또 패끼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주일 예배를 이분이 어떻게 드리시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보니까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날도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참 지난주 이제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학중 목사님 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기독교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그거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좀 유익하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몸이 너무 힘들고 또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고 할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 못 나올 때는 기독교 방송 딱 틀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이 회복이 되면 권사님 몸이 회복이 되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와야지요. 몸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기독교
얼마나 또 좋은 면이 있어요.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때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겠다고.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꼭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 정죄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못 나올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못 나올 땐 요즘에 얼마나 설교가 넘칩니까? 좋은 설교가 얼마나 넘치고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말씀 설교도 많고 좋고 잘 구별해서 들어야죠. 무조건 이것저것 다 받아먹으면 안 되고 정말 잘 그러나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양분을 섭취하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저거 내 편이 아니니까 금했다 이거예요. 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기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았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안식일 법을 어기는지 안 그런지 보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딱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선한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무조건 좋고 우리를 반대하는 편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 우리 편이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내 편이 아니거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자기들 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전 내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피로연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 딸 결혼해서 갔다 왔는데 요즘에 결혼식이 지난주도 갔다 오고 저번에도 2번 갔다 오고 저번에는 또 친구 목사가 또 해서 거기도 갔다 오고 아주 결혼식이 아주 다음 주도 결혼식이면 다음 주 결혼식인데 어저께는 이제 마산교회 목사님이 이제 차가 없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차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요즘 자녀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음 주도 또 결혼식인데 다음 주에 결혼식을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주 누가 결혼하냐면은 저 북북교회 박영근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박영근 목사님이 북북교회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셔요. 그래가지고 무한노의 그 교육자 단톡방에도 딱 그 청첩장 소식을 올리면서 어저께도 이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또 나한테 보내요. 가야 되는 거 가야 돼. 목포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사돈이 누구냐? 사돈이 그 북북교회 목사님 사돈이 누구냐? 언동 장로님 아들이 사돈이에요. 언동 장로님 아들이.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사람이 여러분 헤어질 때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정엠이 아름다운 이별을 얘기를 했는데 참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하지만 좋게 잘 헤어지면 나중에 만나더라도 다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그냥 그렇게 좋았다가도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다음 주 목사님도 생각해서 가야죠. 제가 가야지. 해서 가서 축하해주고 인사할 수 있는 인사해주는 거고요. 어느 편이 좋으냐, 어느 편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다음에 누가 상을 받을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인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중요한 게 누구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원수같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도 주님께 속해 있고 저 사람도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 편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 안에 갇히지 말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다 화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의 무서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고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어이구 뭐 이렇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니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세머라 그래 세머적인 그런 과장법인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과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세머적인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손을 찍어버리듯이 발을 찍어버리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힘써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보시고 소금을 두고 소금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짭짤하게 또 간이 배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 소금처럼 간을 내시며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